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 신념은 가장 강력한 것이어서 그 종교적 신념을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을 고행하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겨울 되면 벽면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몇 개월간 칩거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종교적 신념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도 벌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위험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는 긍정적인 강력한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잘못되면 매우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종종 매스컴에 나오는 극단적인 이단들이나 종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저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생각과 집단에 빠져 있을까? 우리는 의아해하지만 막상 당사자들은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믿음을 살짝 틀어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상에 불신앙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 이것이 옳다는 믿음, 저것이 그르다는 믿음에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주는 믿음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시대에도 온갖 거짓과 이단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거짓 진리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진리만을 소유하기를 붙들고 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를 이 끝단자를 쓰죠.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서 끝에 가서 달랐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매우 위험하죠.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이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창궐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그래서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마치 영적 씨름을 하는 것처럼 내용이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체험에 근거하여 말합니다. 2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꾸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여 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그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삼촌의 집에서 21년을 살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 하나님의 꿈을 통하여서 장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꿈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 꿈과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 꾸는 꿈의 특징이 있다면 26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꿈이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꿈으로 포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언제까지나 그 마음에 간교한 것들을 예언의 형식으로 빌어 말하느냐? 언제까지 그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말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해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고 그 꿈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라져 있고 자신에게 모든 관심과 집중과 자신이 높아지는 바로 그 예언, 그러한 집단,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하는 것이,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선조가 바알을 예배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다 했는데 결국 그들 안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은 사라져 있고 그것을 예언하는 사람, 거짓을 호도하는 그 사람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꿈으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심어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통렬하게 오늘 북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 없는 쭉정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결국 열매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말씀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꾼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그의 아주 오랜 시간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그렇게 인생의 고난이 막 와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십니다. 야곱에게 준 꿈도 하나님은 그의 21년의 삼촌 라반을 통하여 속임을 당하였어도 마침내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주신 약속을 100세에 이르도록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 받았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지만 그가 광야에 쫓기고 블레셋으로 가서 미친 채 하면 막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자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자신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삶의 스토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달콤해 보이나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말씀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처럼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그런 교훈처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한 메시지는 먹기에 쓰고 괴롭고 지금 안락한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나, 그러나 여름의 태풍과 가을의 떼약볕을 이기고 풍성하게 맺는 열매처럼, 알곡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매 맺습니다. 달콤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씨름하고 때로는 떼약볕과 같은 햇볕을 받고 여름에 많은 태풍을 만나도 결국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결코 성취됨이 없어서 처음에는 알곡과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빈 쭉정이처럼 아무런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집단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돈의 문제에 빠지고 성의 문제에 빠지고 또 심각한 도덕적 타락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처럼 죄를 지적하고 삶을 도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의 오해 속에 감옥에도 갇힙니다. 좁은 길과 외로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듣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요청하고 그들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킴이 없습니다. 완고하며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 평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돌이킬 열정도 없고 그들의 메시지는 마음을 돌이켜 믿음을 붙잡아야 될 이유도 없는 샬롬이 없는 시대에 샬롬이 있다고 엔샬롬의 시대의 샬롬을 얘기하는 그런 평안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 이를 만한 질병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실력이 없지만 늘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의사를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쓴소리를 하고 다그치지만 실력이 있어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고 내 영혼의 심령을 만족해 한다고 이렇게 시편 119편 기자가 말을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아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마치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가르고 그것을 헤집어내서 수술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메스처럼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달콤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약 같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생각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어지고 우리로 향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아무리 신비하게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해도 영혼을 살리는 회개에 이르게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리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신비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는 꿈과 예언 등을 통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믿음,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 갈릴리에서 저 촌에 있었던 12명이 가졌던 믿음이 로마 전 제국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 그래서 인내의 발효와 같다고 말합니다. 앨런 클라이더라는 미국의 한 교수님이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시골에서 몇 명이 시작했던, 갈릴리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보았던 믿음이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에 그 믿음의 특징을 보니까 믿음이 마치 발효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 않아도 그 말씀이 반드시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옳은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걸어갔던 그 인내력,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걸어갔던 그 인내력, 그래서 인내가 발효된 것처럼 맛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심령에 좋고 단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옳은 것임을 믿고 그 말씀의 길로 가려고 했던 인내력, 그래서 마치 발효된 메주가 맛있는 것처럼 그들이 세상에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던 그 인내력,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그 도에 복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인내의 발효 같은 믿음이 오늘날 너무 많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가벼운 메시지 또는 너무나 가볍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만큼 견딜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가 313년에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을 받은 다음에 그 인내의 발효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얼마 걸렸을 것 같습니까? 이 책에 의하면 딱 30년 만에 변질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더 이상 핍박이 없고 더 이상 도전이 없을 때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모습이 사라져버린 채 평온하고 안연하기만 한 그러한 너무나 인스턴트 같은 믿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딱 30년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만큼의 믿음의 발효를 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어떤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 크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어떤 하늘이 막 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며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변화와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 만나주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과 뜻은 이미 성령으로 완성되었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도둑질할 수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며 자신의 욕망을 그 말씀에 투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적질이다, 도적질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절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말씀에 담아서 하는 표절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이 많아지면 그 시대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제 이 메시지를 들고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생각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날 같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언론과 인터넷상에 정말 혼란한 이 딥페이크의 시대, 깊게 속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기대하시는 것은 다시 정말 인내의 발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뚝배기처럼 매주처럼 믿고 걸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 했으나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꾸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지난 한 주 참 혼란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계엄이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이 다를지라도 엄청난 충격 앞에 우리가 모두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현장에 시위하러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견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들고 설 때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공의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1시간 유튜브 보셨으면 1시간 성경 보는 각오로 주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1시간 세상의 소리를 들었으면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각오로 이 엄중한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시각과 생각도 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러한 생각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해결은 주님 앞에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인정해주는 달콤한 메시지가 아닌 때론 내 영혼을 불편하게 하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매일 심겨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말은 너의 말에, 너의 삶에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의 욕망은 하나님 주의 말씀의 제단 위에서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굳은 부분과 생각들은 주의 말씀으로 쳐서 부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하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사마리아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같이 이 시간은 기도합시다.
같이 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100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오셔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땅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땅을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주권자 되시며 하나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것들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사상 모든 것에서 지금 딥페이크처럼 어떤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을 거짓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좌든 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사단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또 깨어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안목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커갈 수 있을까? 어떠한 소리를 정말 이 아이들이 듣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어른들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를 주목하고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법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도대체 길을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혼란한 시대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결단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 위에 이 나라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정치와 문화와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별 하나가 이상